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유튜브에 몇 분 들어와 계신가 이제 봤더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2명이었다가 이제 지금 14명이더라고요. 14명. 그래서 늘 들어오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꾸준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온 분들은 오늘 제가 할 때마다 제가 가상치료원 시리즈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잘 들리나요?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유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개의 말씀을 유언을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세 번째 하신 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들은 개역 개정 4판,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 4판이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판 25절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새 번역판이라고 또 있어요. 새 번역판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런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인 24절과 연결해서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네 깃을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 옆에 다른 무리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말은 십자가 아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아주 높이 매단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조롱하고 또 마음껏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인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곁이기도 하고 사람들보다 조금 위에 있으니까 십자가 아래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4명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마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요, 조카요, 자신들이 사랑하여 따르고 섬기던 스승, 선한 일만 하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심한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벌거벗겨지신 상태예요. 저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옆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을 잊지 않으셨죠. 그 회개하는 강도의 가녀린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교만한 빌라도에게는 침묵하셨던 그분이 그 세상 천지 극악무도하였으나 그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분,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2개의 유언을 하신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힘든 숨을 고르시고 힘겹지만 자신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슬피 울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입을 떼십니다. 26절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사자들의 마음이, 감정이 어떠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무슨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슬픔의 여인인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우선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성경 곳곳을 보건대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집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남동생과 여동생들도 아직 불신 상태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잡으러 왔다는 얘기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저게 미쳐가지고 지금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로 보건대 그 삶의 정황을 보면 마리아는 가난한 가정의 과부였습니다. 아들, 딸, 자식이 여럿 있었어요. 그 자식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 고생한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끝까지 공경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아들을 주신 걸까요? 마리아가 지금 가장 슬픈 게 무엇이죠? 여러분, 자신이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그리고 출산함으로 첫 아들을 낳는 기쁨을 누렸고, 똥개저기를 갈아주었어요. 그리고 첫걸음을 뗐을 때, 아기 예수가 첫걸음을 떼었을 때 여느 엄마들과 똑같이 기뻐 박수를 치고 이쁘다고 들어올려서 아기 예수 들어올려서 뽀뽀를 퍼붓지 않았을까요? 퍼부었겠죠. 그 아들이 지금 발이 묶여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씻겨주었던 그 온몸은 이제 살이 다 뜯겨 나가서 피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 작디자가 늘 잡을 때마다 아주 사랑스러웠을 그 양손이 십자가에 벌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젖을 빨고 밥을 지어 먹인 그 입술이, 그 예쁜 입술이 지금 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아들에게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꿋꿋이 견디며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다시는 육체로는 그 아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들 예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여 년 전에 제 이종 사촌 언니가 중학생이었던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조카의 장례에 갔었어요. 아들을 잃은 그 사촌 언니는 장례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끝까지 실신에 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누가 저희 사촌 언니에게 아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누가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모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다고 누가 정해준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지금 너랑 나랑 이제 오늘부터 부부야. 막 그럼 고민할 필요 없잖아. 막 누구를 만나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고 너랑 오늘부터 연인해. 오늘 자매. 미나랑 지영이는 안 맞으니까 오늘부터 남남.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너무 외로우니까 정말 매일매일 너무 힘드니까 오늘 저 사람이랑 너랑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정해줄 수 있다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이 참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인간 관계라는 것이 더더욱이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가족은 더욱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혈연 관계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묶여 있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리아의 진정한 영적이고 감정적인 필요와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그 어려운 일을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족을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가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족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한 달 후에 컴백해서 다시 그때 다루겠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땅에서 누리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마리아 자신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고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을 새로운 아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모자 관계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한 피를 물려받은 새로운 가족,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가 밝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현세에서, 즉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100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싹이 트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선물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그 죽지 않는 존재이신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그래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고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로마서 8장 29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진정한 큰형이 되시는,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제일 큰 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큰형은 우리를 동생 삼기 위해서 모든 동생들이 저지른 죄를 그분이 다 가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실감과 고통을 이분이 다 아셔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으면서까지 이분이 아버지를, 가족을 잃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요한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 때는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그때만큼은 살펴보진 않을 건데, 이제 그때 설교를 못 들은 분도 있고 들었던 분들은 다시 또, 그래서 실패한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정나미가 뚝 떨어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제자들은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요한의 그 행적, 그 발걸음도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너무 무섭고 궁금했겠죠. 그래서 요한은 성경이 알려주는 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예수님과 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갔는데 차마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인맥도 없었고.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 역시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불을 쬐었다고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았을지라도 그렇게 위협을 느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좀 어렸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패라 하여도 유대교인들이 볼 때에는 제거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어떤 이유에서든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도 그렇고 이후 순환 당하실 때 중요한 건 요한 역시 다른 모든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과 상관없는 자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더핑크 목사님의 가산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보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핑크 목사님이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 오갔는지 추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분명히 가야바는 제자들의 수가 몇이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문했을 것이다. 왜 그들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을 거라.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가 인기가 많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 소수의 12명의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들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만 내버려 두었는지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라. 제자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적들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지 아니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요한은 지금 여기 4명의 여자와 함께 제자들 중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죠. 요한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 가장 가까이에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3번째 유언을 요한만이 요한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의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동안 집 한 구석이나 어느 한 구석에서 스승을 배신하고 버린 자신을 자책하며 울며 후회하며 고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어리긴 하지만 혹시나 자신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혹시라도 잡아가서 저렇게 채찍질하고 죽일까 봐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고개를 들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불붙는 것 같았겠죠. 그러지 않고는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다 구경하고 언덕을 내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비집으면서 인파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하고 있죠? 골고다를 향해서요. 주를 향한 사랑과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는 요한. 그 모습을 저 위에서 바라다 보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26절에 보면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다가 되돌아온 요한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들은 요한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한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를 요한 자신에게 맡기다니요. 그리고 요한 자신에게도 사실 같은 뜻인데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라, 너의 어머니다. 가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관계 아닙니까? 나아가 자신을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살피시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을 보십시오. 이분의 향기나고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이분의 성품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이 마주하던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실패하였으나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좌절했으나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좌절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일평생을 살아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친히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생애를 사셨기에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아셨습니다. 실패한 인간들에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음성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교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저 믿지 않는 불신자 말고 십자가 아래서 만난 우리들.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되게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허울뿐인 말 같고 내가 이 교회에 2년 전에 왔지만 3년 전에 왔지만 4년 전에 왔지만 1년 전에 왔지만 몇 개월 전에 왔지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하고 이 말이 그냥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곁에서 우리도 십자가로 되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려 줍시다. 되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요. 아직 십자가 아래서 죽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유튜브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라고 다시 말하고 싶어요. 마리아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라서 우리가 잘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많이 있어요. 친족 성폭력이나 무사람들에게 당한 성폭력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을 겪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끔찍한 상처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놓고 차마 자기 자신도 직면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차마 꺼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상처를 받게끔, 그런 상처를 갖게 만든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성폭력을 했던 친구들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간음하고 있는 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이들도 있겠죠. 남의 것을 끊임없이 자꾸만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가요?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운가요? 너무 끊고 싶은데 너무 좋아서 끊지 못하는 그 죄들.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간절한가요? 아니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무언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취업이나 입시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회사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성교제, 신앙생활 자체에서 어려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아이들을 계속 임신하고 낳고 있어. 나는 아기를 못 낳게 됐어. 못 갖고 있어. 누구는, 우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연애를 하고 결혼 소식도 계속 들려와. 축하해 주지만 한켠이 서글퍼지는. 나는 왜? 그래서 여러분 혹시 패배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혹은 상실감, 그래서 그에 따른 무력감, 그래서 혹시나 약을 먹고 있거나 끊임없는 슬픔 속에 매일매일 홀로 눈물 짓거나 그것을 탈피해보고자 고군분투하는데도 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밤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진지하게. 우리는 모두 그렇게 공고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매일 계속 짓는 자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렇게 다 한없이 가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 거기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혼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 무너지는 것, 망한 것 같은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일에서 잠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고 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망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 마냥 힘겹게 홀로 버티고 있지 마세요. 홀로 버티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도 내고 그냥 울고 가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다가 다시 온 요한도 받아주셨는걸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저주를 퍼붓던 강도도 예수님 용서해 주셨는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지 못하실 만큼 큰 실패를 하거나 큰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로 오시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세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죄와 고난을 나누세요. 그렇게 서로를 우리 받아줍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요.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던 마리아와 요한을 본받아서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 그분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확히는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도망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철저히 도망치고 싶었던 그 십자가 고난이었지만 그 위에서 끝까지 머무르시면서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과 영혼으로 그분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받아들이는데 싫어서 외면할지라도 그래도 또 주님 앞에 올 때 몇 번이고 실패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마치 도망친 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도망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품고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았기에, 우리가 다음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먼저 실패하지 않은 자로 인정받았기에, 그리고 계속 최고의 사랑을,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사랑을 매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더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죄와 고난으로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 그런 일이 힘들 수 있죠.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때로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체들과 함께 또다시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스도께로 달려오십시오. 기어서 오든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 제가 모르지만 뒤로 돌아서 오든지 누구 손에 붙잡혀 오든지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회 지체들을, 공동체를 다시 그리고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